오늘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이죠. 출애굽기 24장인데 1절부터 18절까지가 있습니다. 24장은 신의 산 언약 시기예요. 첫 번째 언약은 이제 이미 언약은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건 이제 언약 시기 드디어 24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세 가지 소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 언약 시,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다섯 번째 올라가는 거고 여섯 번째 올라가는 거죠. 요거 이제 이해를 하려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20장 18절부터를 보셔야 돼요. 20장 18절에 보면 읽어보세요.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난리가 난 거예요. 산에서 막 우레, 번개, 나팔 소리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19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 뵀다가는 다 죽게 생겼으니까 우린 여기 있을 테니까 모세 당신이 올라가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우리한테 전달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21절.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게 몇 번째냐? 네 번째인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가지고서 21장 종에 관한 법, 22장 배상에 관한 법, 23장 공평에 관한 법을 하고 이 앞에는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올라가서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뭐 몇 번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네 번째 올라가서 20장 하반절서부터 계속 이제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흑암 속.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백성들은요? 번개 치고, 우레 치고, 이런 가운데 지금 계속 있는 거예요, 밑에. 자, 1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자, 아론, 나답, 아비후 70명의 장로와 함께 올라와라. 그게 이제 다섯 번째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때는 네 번째 중에서 이렇게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한테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해라. 이건 계속 네 번째 상황인 거예요. 지금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명령이 이루어진 게 요 다섯 번째. 2절.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네 번째 올라가는 그 마지막 말미에 말씀하신 게 다섯 번째 올라갈 것도 명령을 하신 거죠. 여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 말씀하시지 왜 꼭 불러 올리냐는 거예요. 그 먼 곳까지, 그 높은 곳까지. 참 하나님 번거로우신 분이죠, 우리를. 번거롭게 하는 분.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좀 번거롭게 하지 않아요? 기도해라. 말씀 외워라. 봉사해라. 전도해라. 막 번거롭게 하지 않아요? 이건 중요해요. 구별됨이에요. 이 구별됨이 우리를 번거롭게 하는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번거로워 보이는 게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한다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 쓴다는 거, 하나님의 선택, 종들의 선택, 교회의 선택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모릅니다. 이건요, 우리 아이들한테 좀 배워야 돼요.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쟤들은요, 뭐 할래 그러면 뭐 할 줄 알고 몰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한대요. 그리고 이제 손 들어서 시키면 아직 몰라요. 얼마나 예쁜지 정말 이뻐요. 전 그런 친구들이 이뻐요. 하나님도 그거 이뻐하실 거예요.
3절. 모세가 와서 자, 여호와의 모세가 와서 내려온 거예요. 이제 어디로? 시내산 밑으로, 밖이 아니라 시내산 밑으로 내려온 거. 백성들한테 딱 한 거죠. 두려워 떨고 있던 그 사람들. 막 흑암 속에서 번개, 불, 연기 이거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와서 이제 모세가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해봐요. 그래요. 그렇게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할 겁니다 라고 딱 얘기를 했잖아요. 딱 보고 읽으면 되는데 뭐 말들이 많아요. 여기 써 있는데. 그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하나님 근처에 가서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님이 올라가서 가지고서 듣고 말하면 우리가 다 지킬 거다 그랬잖아요. 내려와서 종에 관한 법은 이러고 배상에 관한 법은 이러고 공평에 막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가 할 겁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성도들을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네 번은 올라가야 되나?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지만 20장 바로 그 상황 속에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주질 않습니다. 이걸 소중하고 귀중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 전했더니 한 목소리로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마이크가 없잖아요. 이 좁은 공간 여기서 마이크 없으면 소리 잘 안 들리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야, 얘기했더니 이게 어떻게 다 전달됐을까? 한 번씩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장엄한 장면들을. 이게 그냥 여러분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제가 어떤 말 하고 나면 할 수 있겠어요? 종들에 관해서는, 배상에 관해서는, 공평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개 들고요.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됐겠어요? 되돌림표 노래처럼요.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라 장관인 거예요. 정말 장관인 거죠. 천지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할게요 뭐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직접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의 위엄, 영광을 보셔야 됩니다. 예배하는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똑같이 믿지만 믿는다고 다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이 말하는 게 어린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나쁘다 이게 아니라 어린아이도 있고, 그 밑에는 갓난아기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아비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한쪽으로는 성숙됨이 있어야 됩니다.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네, 여기서 여러분이 느끼고 깨달은 게 있으면 빨리 얘기해 보세요.
얘기들 하셨어요? 누가 한번 크게 한번 얘기해 봐요. 군인 아저씨 한번 해볼까? 그래서요. 깨달은 걸 얘기해 보라니까. 좋아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뭘 깨닫습니까? 기록하고 쌓고 세웠다. 옆에 분들하고 얘기했잖아요. 더 크게 막 4명, 5명이서 막 얘기해 봐요. 여기서 뭐 깨닫는 게 없나요? 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제사 지낸 거죠. 누굴 보내서? 청년들을 보내서. 그럼 요 앞에 거랑 연결해가지고 느껴지는 게 없나요? 여러분은 이런 말씀으로 가슴이 뛰질 않나요? 시내산 언약식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의 현장에 서 있는데 전한 다음에 이제 언약식이 시작되는 3절 이제 끝나고서 이제 와 4절, 5절, 6절, 7절 해서 계속 이게 언약식이 진행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게 가슴이 뛰어야 돼요. 가슴이 안 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 바깥에서 보는 거죠. 그냥 글을. 근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되어지면 이 말씀은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뭐 목사님이 설명해 주면 감동적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들어서가 이 말씀을 만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뜨겁게 해야 돼요. 그냥 저절로. 알던 모르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해석을 들어야만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은 마치 비 맞은 장작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 맞은 장작이 아니라 마른 장작이 돼서 기름에 젖은 장작이 돼서 내가 그 의미는 잘 모르지만 이런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감동을 받고 불타 올라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와서 이것을 언약식이라고 했잖아요. 세레머니거든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과정이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거든요. 뭐 종에 관한 법이 이렇고 배상에 관한 법이 이렇고 공평에 관한 법이 이렇고 성소의 예물은 이렇고 성막은 이렇고 제단은 이렇고 제사장의 옷은 이렇고 제사장 직분 위임은 이렇게 하고 분향단은 뭐 어떻게 되고 부살레를 어떻게 지명을 하고 이런 것하고는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른 말씀이죠. 심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보는데 내 영혼이 막 불타질 않는다? 그럼 우리는 젖은 장작과 같은 내용을 알고 모르가 아니라 이 제목만 이렇게 봐도 가슴이 뛰고 호흡이 가빠지고 하는 그런 영혼의 울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신자인 거예요. 그게
불 가운데 살아가는 신장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모든 말씀을 기록하죠. 그러니까 내려올 때는 받아가지고 온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데 새겨가지고 온 거예요. 마음에. 그걸 쫙 얘기한 다음에 사람인지라 기록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12개의 돌 기둥을 세웁니다. 왜 12개의 돌 기둥을 세웁니까? 너희들이 각 지파 12지파 너희들 한 지파 한 지파 즉 너희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다라고 하는 상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언약은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거지만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과 나의 언약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남의 일이 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은혜 주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나 하나와 이렇게 끈끈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는 영적인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의미가 있죠. 그래서 12개의 돌기둥을 세운 거예요. 12개의 돌기둥을 볼 때에 사람들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돌은 돌에 불과한 거지만 그것은 우리의 가문이고 우리의 족속이고 나 자신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저것이 우리 가문이고 우리 족속이고 나이고 하는 무언가 심볼이 필요하지 않나요? 예배하는 게 모두 그래요. 예배하는 행위 자체가 누군가 목사님 말씀 전하고 우리 말씀 듣는 거지. 누군가가 찬양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뭔가 나 자신을 상징하고 우리 가족들을 상징하고 우리 자신이 그 가운데에 있다는 그 가슴 뛰임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보내는 장로님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청년들을 보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청년들과 학생들은 위대한 도전을 받길 바랍니다. 이 언약식에 서로 하나님 앞에 제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누가 그 일을 했냐? 청년들이 했습니다. 청년들이 소를 잡고 하나님 앞에 그 각두고 이런 모든 것들을 했나 봐요. 굉장한 거죠. 왜 이걸 청년들을 시켰을까? 힘이 좋으니까? 전 아니라고 봐요. 가장 중요한 거기에 청년들을 보내서 너희들도 존재의 의미가 가치가 확실하고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얼마나 영광돼요. 픽업된 게, 선택된 게.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에게 야 소로 번제를 드려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했을 때 청년들이 소가 없는데요.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소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건가요? 막 변명하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청년들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식의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맡는 그런 청년들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런 거룩한 열정이 있어야죠. 이 선택된 게 장로들이 아니고 그 족장들이 아니고 청년들을 보낸다는, 한 명, 두 명 보낸 거 아니겠죠. 당연히 각 지파마다 이 청년들을 착출했겠죠. 그 선택된다는, 어떤 영광된 눈물을 흘리고 영광된 피를 흘리고 영광된 땀방울을 흘린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한 건지 여러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경험이 없으면 이건 관념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정말 지성이 불타는, 믿음이 불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그런 뜨거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6절.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이 피는요 소의 피인 거예요.
이거를 제단과 반반 나눕니다.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는 여러 양푼이잖아요. 이 피 받아온 거죠. 이제 나중에 이제 제사의 율례가 세워지면 이걸 전부 다 제사장들이 하는 건데요. 아직은 그게 없을 때니까 청년들을 보낸 거죠.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거예요. 정말 위대한 역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은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이제 듣게 하니 기록을 했잖아요. 다시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낭독합니다. 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모든 말씀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모든 말씀. 여러분도 모든 말씀을 지키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다 준항할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겠습니까?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자, 이 피를 어떻게 해요? 뿌리죠. 이거 전부 다 청년들이 준비한 거잖아요. 청년들이 하나하나 다 준비해가지고 이거 뿌려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피를 뿌린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피를 쫙쫙 뿌린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샥.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뿌리면, 만약에 뿌린다 그러면 역시 예배는 뒤에서 드려야 돼. 이걸 맞겠어요? 피하겠어요? 의미를 알면 기쁨으로 맞겠죠. 의미를 모르면. 계시록에도 뭐가 나옵니까? 피 뿌린 옷이 나오잖아요. 거의 원형 같은 거예요, 여기가. 뿌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언약의 피라. 예수님도 그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약의 피라. 이 말씀에 대해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하면 이 피를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만약 앞에 덩치 큰 사람이 있어서 이게 안 와, 피가 나한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앞자리가 막 비고 그래. 근데 이 친구들 앉는 거 봐요. 그냥 앞에서부터 빼곡하게 치잖아요. 어른들이 배우셔야 돼요. 때때로는 아이들한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게 닿았을 때, 그 피가 닿았을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닿고 하나님의 언약이 나하고 세워지고 우리 가문하고 세워지고 우리 족속과 세워진다는 위대하고 거룩한 흥분과 떨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옷은 어떻게 될까요? 빨아요? 그러면 그럴 거예요. 그런 흔적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는 흔적과 보이지 않는 흔적이 있잖아요. 그게 간증이 되겠죠. 이야, 그때 돌기둥이 세워지는데, 그때 언약의 피가 막 뿌려지는데, 피 비린내 나죠. 피 비린내 납니다. 왜 안 나겠어요? 소를 한 마리 잡았겠습니까? 수십 마리 잡았겠죠. 그러나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옷이 말이야, 그때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 내가 입었던 옷이고 이게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증거야. 이런 게 여러분들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은혜를 나눠보세요.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언약식은요, 노예 근성에 관한 말씀을 던지신 뒤에잖아요.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것들이 이 가슴 속에 박힌 뒤에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영적으로 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을 잘할 수도 있고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의견이 다른데, 수많은 의견들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함께 일하는 기쁨을 누린다는 것.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여기 보면 있잖아요. 뭘 맡아 주는 거. 이거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배짱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배상할 마음 가지고 그게 내 권리고 내 즐거움이 돼야죠. 안 맡을 거야. 괜히 뭐 문제 생기면 내가 뭐 다 배상해 줘야 되고 난 싫어. 그 생각하고 못하는 거잖아요. 그 생각 있는 사람이 언약식이 감동일 수가 없어요. 그걸 뛰어넘는 사람들. 그렇지. 하나님 모든 걸 내게 주셨는데 뭐 문제 생기면 내가 배상해 주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맡아줄게. 걱정하지 마라. 이게 그래야 감동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배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명령만 내려달라. 목사님 나를 시키셔야지 왜 쟤를 시키십니까? 이런 뜨거운 게 있어야죠. 그런 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뒤로부터는 중요한데 앞에만큼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제 언약식이 끝났고 5번째 올라가고 6번째 올라가는 거니까 어떻게 올라갔나 볼게요. 읽어봅시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때 얘기했던 내용이 요때 이루어지는 거죠. 누구누구 데리고 가요? 시작. 그럼 몇 명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74명이 올라가는 거죠. 모세 올라가야죠. 이렇게 올라가요. 자, 이렇게 해서 74명이 쫙 올라갑니다. 10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때는 하나님께서 흑암, 불, 연기, 우레 이거 없이 아주 기분 좋게 피크닉 할 수 있도록 그냥 청옥을 편 것처럼 청명한 날을 만드시고 부르신 거예요. 와.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제 뭐 한 거예요, 거기서? 피크닉. 피크닉 한 거예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어요. 이때 마음이 어땠을까?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언약식을 마친 다음에 존귀한 자들을 특별히 따로 불러서 하나님의 발밑에서 뭐 하게 하셨습니까? 잔치하게 하셨죠. 좀 언어를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유식하게 잔치. 맞아요. 그럼 이 잔치에 끼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럼 여러분은 생각하기에 이런 잔치에 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지명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딱 정했어요. 누구누구 모세야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야 70명의 장로들을 데리고 와라 했을 때 이 사람들 그 얘기 들었을 때 난 나이가 들어가지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 이러고 끝이에요. 이게 올라간 게 잔치 딱 버린 거예요. 잔치 딱 멋지게. 근데 앞에 말씀에 의하면 모세는 또 따로 부르셨어요. 그게 없긴 하지만 여긴 없지만 4번째 올라갔을 때 이렇게 오고 너는 더 가까이 나와라 했으니까 모세는 한 번 더 가서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도 가졌죠.
축제가 벌어진 겁니다. 야, 우리 교회도 이 땅에서 한번 이걸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뭔가 그냥 하나님을 칭찬받는 그 순간. 그때 이 74명에 꼭 들기를 바랍니다. 숫자로 74는 이제 우리 때는 또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런 존귀한 자리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 되길 바란다 이겁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다 끝나고 다시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끝났어요? 5번째 벌써 끝났어요. 또 오라고 그러신 거예요.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뭘 주신다는 겁니까? 돌판. 이제 증거의 돌판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20장에 뭐 주셨죠? 십계명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주시는 겁니까? 십계명이 적힌 돌판 주시겠다는 거예요. 증거의 돌판을 주시겠다는 거죠. 이때 올라가가지고요. 언제 내려오냐? 32장에 내려와요. 그 금송아지. 그럼 보세요. 지금 몇 장이에요? 그럼 25장, 26장, 7, 8, 9, 10, 11. 7장이 요때 올라가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엄청 길죠. 40일 있어요. 40주야. 완전 단식인 거죠. 40주야. 그래서 적어도 이제 요 대목에서 지금 24장 시내산 언약식하고 5번째 올라갔다 잔치까지 다 마친 뒤에 6번째 올라갈 때는 무려 7장의 사건이 있다. 자, 그 사건을 옆에 친구들하고 함께 이야기한다. 시작! 25장,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 31장. 잘했어요. 와. 네, 그런 거죠.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올라가가지고 시간이구나. 40주야 있으면서 어마어마한 양을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25장. 성소를 지을 예물. 26장. 성막 이렇게 쳐. 27장. 제단은 이렇게 해. 28장. 제사장의 옷. 이렇게. 29장. 직분 위임은 이렇게 해. 30장. 분향단은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31장. 부살레를 지명해요. 그리고 32장.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뭐 열받아서 깨긴 했지만 그게 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잖아요.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줄 거다. 네가 그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여태까지 계속 뭔가를 주셨잖아요. 특별히 이제 완성본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올라가는 거죠. 네, 13절.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자, 비서실장이에요. 누가 등장해요? 여호수아. 비서실장, 부관 다 있고 이제 둘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은 선택받기를 원합니까? 안 가길 다행입니까?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14절.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너희들 장로 아까 여기까지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기 있어야 돼요. 그저 여기까지 갔었는데 여기 있어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무슨 일이 생기면 그들한테 가라. 15절.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모세가 산으로 오르니까 구름이 가렸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증거를 이때는 직접 이렇게 물리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16절.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너무 멋지잖아요. 자, 뭐가 멋진지 얘기 한번 해봐요. 자, 가자마자 그냥 구름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못 올라갔다는 거예요? 못 올라간 거예요. 며칠을 기다려요? 6일을 기다려요. 그냥 내가 보고 싶을 때 보는 게 아니에요. 6일을 기다려요. 6일 기다리는 동안에 가고 싶어요? 계속 있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죠? 가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냥 꼼짝 말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기다림인 겁니다. 언제 부를지 몰라요. 이게 멋있는 거죠, 너무. 그럼 구름 바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야, 우리 모세 목사님 그냥 지금쯤 하나님 만나가지고 막 모세도 못 만났어요.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저기 모세님 언제쯤 부르실까요? 임마 나도 몰라.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구름이 여기 다 임했을 때 그 신성하고 그 신령한 기운이 그 산 안에 가득하잖아요. 이게 막연한 기다림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이 느껴봐야 신앙이 성숙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저기 별채 사는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 별관 산 거 있잖아요. 별관 산 거랑 이런 거랑 비교하면 저거는 먼지와 같은 일들이에요. 이런 거는요, 돈으로 못 사는 거죠. 이런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참. 모세도 모세인데 여호수아도 대단한 거예요. 40일 동안 있잖아요. 모세는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그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신령하지인데도 못 가고 저 속된 데도 못 가고 가운데서 남들이 볼 때는 그래 넌 모세랑 갔으니까 뭐 좀 들은 게 없어? 없어요.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근데 이게 또 참 아주 복된 거예요. 그 중간에 나홀로 서 있는 그 40일간의 그 시간이 여호수아를 복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여러분이 맛봐야 믿음이 깊어지는 겁니다. 거룩한 영성이 생기는 거죠. 막 생기지 않나요, 지금? 그러길 바라요. 너무 이 말씀이 멋있는 거예요. 6째 날 동안, 6일 동안 거기서 분리된 그 공간에서 자신을 죽이는 시간들, 거룩한 것을 새길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딱 주신 거죠. 7일째가 되니까 부르셨어요. 올라와라.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난 이 말씀 지금 여기서 읽는데도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얼마나 떨렸을까? 얼마나. 그 올라갈 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기쁘고 동시에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 자, 받아가지고 적어서 잠깐만요, 하나님, 잠깐만. 잠깐만요. 녹음해도 돼요? 이게 아니라 여기에 다 새겨서 와야 되잖아요. 생각해봐요.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 31장까지 와가지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 적은 거거든. 성경 조금 외우라고 그러면 뭐 시간을 달라는 둥
뭐 하라는 누가 하는 건데.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시고 모세도 그렇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이 우리를 번거롭게 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복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전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냥 막 비둘기 보내가지고 큰 비둘기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비둘기 타고 오고 여기서부터 매 타고 오고 여기서부터 독수리 타고 오고 이런 게 아니라 네 발로 걸어와라. 그 사람이요. 그 한 걸음 한 걸음 시내산 한번 꼭 가시길 바래요. 가서 거기 걸어보셔야 돼. 근데 뭘 알고 걸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걸으면 100번을 왔다 갈 때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가이드 시키는 대로 오르락내리락 힘드신 분은 낙타 타고 올라가고요. 건강하신 분은 그냥 올라가. 그게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걸 알고 올라가야지. 그 모세가 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올라갈 때 참 어땠을까? 이런 걸 이해해야 예수님께서 골고다 올라가는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여러분 정도 되니까 다 아시겠죠. 17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이때 비로소 모세가 구름 사이에서 올라갈 때 이게 어떻게 됐냐? 그렇죠. 그렇게 보였어 이스라엘 자손 눈에. 이야, 그럼 어떤 생각하겠어요? 이야, 뭔가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구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길 바랍니다. 이런 눈이 있어야 되는데. 자, 18.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래서 여기 딱 끝나는 거예요. 와, 너무 멋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불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막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탁 가려주고 때때로는 그냥 청명한 하나님의 발 아래에서 탁 머무는 그런 은혜도 누리게 해주시고. 이제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25장부터 엄청 복잡한 사건들이 많다. 계속 이제 성소를 바친 예물은 이러하니 어쩌고 저쩌고 성막은 이러니 장과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무려 몇 장이 계속된다? 7장이 계속된다. 7장. 그럼 막 모세도 힘든 거예요. 왜? 이거 어떻게 만들지? 부살레를 딱 지명해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그 위대한 게 이제 우리가 25장부터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참, 너무 멋지지 않아? 24장? 이 귀한 말씀을 옆에 분들과 1분만 더 나눠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주일 학생들이 이런 거룩한 영성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부가 이런 영성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거룩한 영성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년들이 이런 영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 누가 했을 때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게 막 각 기관마다 부서마다 막 뜨겁게. 그래, 거기 드는 비용도 너희들이 감당해라. 우와! 막 우리가 따왔단 말이야. 막 기도도 너희들이 하라. 우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8번 올라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6번째 올라갔을 때. 6번째 갔을 때 제일 중요해요. 양이 일단 많고 거기서 성소를 어떻게 쳐야 되는지 다 받아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산을 많이 가나 봐요. 주의 종들은 물리적인 산이 아니라 하나님만 만나는 그 거룩한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고 또 그런 시간들을 사용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그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우들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일 속에서 꿈을 발견하고 희망을, 믿음의 선한 것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복되길 바라요. 특별히 청년들, 금주간부터 불타오르길 바랍니다. 그냥 불타오르셔야 돼요. 불타오르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정말 출애굽기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거는 꼭 여러분 24장을 꼭 마음속에 새기고 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장에서 우리가 어디로 넘어왔냐? 슉 하고 24장으로 딱 넘어왔어요. 그리고 좀 이따가 슉 하고 어디로 갈 거냐? 32장으로 갈 거예요. 32장 쑥. 그때부터는 참 기가 막힌 일이 많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오셔야 됩니다. 정말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이 필요하겠죠. 너무 감사해요. 거의 뭐 한두 달 만에 온 것 같아요. 24장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필요할 때에 필요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꾼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런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여자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용기를 가지시고 꿈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모든 일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